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이었으며 또 그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3절에 보면 바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주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주로 예수를 만나면 필히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의 말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의 어떠하심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1장의 이후에 계속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존재요, 완전한 존재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이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교부들은 죄를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파격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4절에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우리가 지난 옛날 성경에는 보면 얼마간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이제 훨씬 뛰어남은, 그렇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존재의 어떠함을 비교해서 어떤 사물의 속성들과 또 존재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그것이 바로 순수한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기원되는 존재고 신은 기원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순수한 존재다. 가장 저급한 존재는 돌과 같이 움직임도 없고 생명도 없는 존재, 그것은 아주 최고 저급한 존재다. 그리고 생명은, 움직임은 없어도 생명은 있는 존재는 이제 그거보다 얼마간 뛰어난데, 그것은 식물이다 혹은 나무다. 그래서 생명은 있으나 움직임은 없고, 동물은 생명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또 식물보다 뛰어나다.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바로 인격적인 영혼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가 있고, 그리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인간이 동식물보다 뛰어나다. 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천사다. 이 천사는 바로 순수한 영혼의 존재다.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 육체를 저급하게 보고 영혼을 귀하게 봐서 영육 이원론, 바로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혹은 보면 영혼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에. 내 영혼은 더욱 청명하고 맑은데 육체는 쇠하여서 내 육체가 영혼을 심히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죠. 평소에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데
평소에는 육체가 또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봉사합니까? 무조건 육체는 저급하지만은 않거든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듣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각, 후각, 먹는 것도, 맛을 느끼는 것도 육체가 있어서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육체를 저급하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눈은 마음으로 통하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비유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 특별히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저급하다. 그래서 전부 다 천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죽어서 천사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천사 숭배가 있고, 특별히 플라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천사 숭배가 철학적으로 들어오고, 또 이것이 또 유대교에도 들어와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쯤 돼서는 이 천사 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모세라 여겼고, 모세보다 뛰어난 존재를 천사라고 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0절 같은 데를 보면 천사의 손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 모세에게. 이런 해석을 통하여서 천사가 바로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는 순수한 영혼의 존재로 사람보다 뛰어나서 사람이 천사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는 첫째로 부활의 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철학자들은 받기 어려운 거예요. 부활은 바로 영혼과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상태는 영혼과 육체로 영원히 자녀됨 가운데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항상 천사가 되자 영원히 고급스럽다, 영원히 영혼으로 살자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저급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극단적으로 육체를 영혼과 분리시키고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삶으로 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고, 정욕에 빠져 살고, 탐욕에 빨려 살고, 술에 취하여 살고, 그래도 영혼만 고상하면 바로 자기들이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 이러한 사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떤 태폐주의라고도 하고, 그러한 사조들이 있어요. 뭔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은 아주 삶은 문란한 거 있죠. 아주 삶은 문란하면서도 고상한 시를 쓴다, 고상한 음악을 짓는다. 주로 낭만주의나 이럴 때 이러한 사조가 많죠. 그래서 다 단명하고, 또 단명에 앞서서 그냥 자살도 많이 하고, 뭔가 영혼의 어떤 그러한 궁극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육체는 내버리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라고 할 때 그 육체는 죄에 속한 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본질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너무 귀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를 굳이 이렇게 오늘 비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존재의 유비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요. 존재를 따져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는 누구냐? 순수한 존재다. 순수유다. 그러니까 순수한 존재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움직이나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지 않으나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부동의 동자, 안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이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최고의 존재 신이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철학자들인데 이러한 것이 존재의 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잘나고 좀 삶이 괜찮으면 저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이죠.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지 않고 뭔가 비교해서 조금 높으면 신에 더 가까이 있는 줄 아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믿어서 된 것이죠. 같이 합니다. 신앙의 유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에 비추어 구원받고 믿음에 비추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어떤 존재의 비교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세계는 존재의 비교를 버리라고 가르치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유비입니다. 세상 모든 철학은 사람이 뛰어나고 우리의 생각이 뛰어나고 데카르트와 같이 우리가 철학서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명쾌한 사고를 하는지 인간의 뛰어남을 이야기해서 신을 사유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획기적으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정반대로 이야기한 것이요.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 자신을 실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있는데 자기 자신의 고상함을 알고 하나님의 고상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존재의 유비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완전히 데카르트 책과 우리가 데카르트의 방법서술이라는 책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1장을 딱 펼쳐놓고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보면 정반대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고급스러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이 존재의 유비다. 칼빈은 정반대로 이야기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더럽고 거기 막 그런 이야기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 그래서 이 두 지식이 동시에 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비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히브리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히브리인들을 겨냥하고 그들에게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천사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천사라는 것은 굳이 천사가 아니라도 영을 섬기고 다른 영을 섬기고 이러한 가운데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아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입니다.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존재, 기업을 얻었다 이 말은 역시 2절에 우리가 보면 만유의 상속자다. 그래서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이 이름이 뭐냐? 바로 아들이란 이름이에요. 아들이란 이름.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이 후사됨이다, 상속자됨이다라고 할 때 그 상속자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 나오는 크레로노모스라는 헬라어로 기업이란 뜻이에요. 기업은 상속자란 뜻이에요. 상속자는 아들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들이라고 하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구절을 듭니다. 한 구절은 시편 2편 7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잘 아는 우리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 역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소위 왕조 언약, 왕조 계약이라고 부르는 바로 다윗 후손과 맺은 왕의 언약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과 맺었지만은 사실 다윗의 가문에게 주신 그러한 바로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됨, 아들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들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인간 편에서 아들은 집의 자식들에게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련해서 낳았다는 표현은 오직 아들에게만 쓰십니다. 성자 제2 하나님. 영원하신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셨다. 같이 합니다. 영원한 나심. 이걸 영원한 나심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낳았다는 표현 혹은 나셨다는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라 하시고 우리는 전부 만드셨다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아니라 만드신 존재입니다. 창조의 대상이고 피조물입니다. 인물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같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나십니다. 영원히 나시는 제2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나십니다. 같이 합니다. 역사적 나심. 이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나신 그 아들이 이제 사람으로 나십니다. 처녀에게서 나십니다. 여자의 몸에게서 나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십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신 그 제2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심을 사람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나셨다는 말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맺어서 영생을 얻어야 비로소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자녀됨이 영생이에요. 이 자녀됨을 주시려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언약이에요. 자녀됨을 주시려고 맺었으니까. 이 자녀됨을 아담이 얻지 못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자연인은 자녀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이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 영생, 이것이 천사들보다 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제 1장, 2장, 3장으로 가면서 아주 히브리서가 가장 절묘하게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아들의 성자의 아들 되심, 그것이 천사보다 낫다 하시고, 이 말씀이 쭉 가서 2장 11절에 가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2장 11절에 가면 아들이 나셨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났다고 쓰죠.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미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함께 이렇게 두 말씀으로 드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윗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바로 그 자녀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히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얼마나 복음의 간격이 있었음. 양자의 영, 자녀됨, 상속자됨.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뛰어난 것이에요. 지금도 무슨 천사를 사모하고, 그 다 뉴에이지예요. 무슨 음악 같은 거 하면서 또 예술 같은 거 하면서 뭔가 흐릿흐릿하게 그려내고 그러면서 추구하고, 그런 것들은 뉴에이지 정신이에요. 뉴에이지가 뭐예요? 바로 영, 이런 걸 쫓거든요. 그야말로 영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뉴에이지예요. 우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언제 천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천사에게 내가 내게 아버지라고 불렀냐. 결코 하나님은 천사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 부성적 사랑을 천사에게는 베푼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부성적 사랑을 베풀으셔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안식하시고, 우리는 자녀됨의 이 깊은 즐거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이것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묘한 영적인 논리, 교묘한 철학적 사변, 그런 것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가장 고상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둠으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절대 정신으로 신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안에서 뛰어넘음으로 가장 심오한 그러한 신앙인은, 혹은 또 가장 심오한 기독교 사상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됨을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심오한 사람이 곧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우리 주님도 가장 중요할 때, 오늘 제가 또 주일 설교 때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 때 또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그 본질을 보여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아들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들됨은 꼭 영생으로만 우리에게 부여되고, 이것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바로 언약의 결과물입니다. 열매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영생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자녀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꼭 파악할 때 꼭 기억할 것이 바로 8장 부분에 특별히 봐야 되는데, 8장을 잠깐 한번 펼쳐볼까요?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이게 이제 아담과의 언약이죠. 8절에 보면 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은 아담이 지키지 못했으나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새 언약이라. 이 언약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영생이고, 영생은 바로 자녀됨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sonship, daughtership, 바로 자녀됨인 것입니다. 아들됨, 딸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높아짐을 기억하고 헛것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에서 뭐다 하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니 복음만 붙들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보다 더 높은 한 곳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이 감사와 찬미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즐겁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 언약을 아담이 어겼지만 주님을 보내셔서 더 나은 그러한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자녀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저 북한에도 중국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